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5편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결혼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이신 신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왕께서 전쟁에 승리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의 풍성하심과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 되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왕의 의복은 각종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시고 왕의 귀한 여인들은 바로 왕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10절에서 11절까지는 왕의 신부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제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 오케이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왕의 신부에게 주신 그 어드바이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서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지난번에 이거 커버했나? 네. 자, 그래서 이 두로는 성경에서 그 부유함, 재물의 부유함을 상징했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상징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에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똑같은 혼인 잔치에 오려고 했지만 5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오고 그 다음에 부자들도 신부에게 호의를 간청했다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무려 예수님께서 7번이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물론 개인적으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이 뭐냐 그러면 영혼을 구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그 세 가지가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땅까지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힘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합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애나하임에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전하고도 전했는데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시에 타이티에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대신 우리 윈터 성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금년 6월 달이면 우리 허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베누아투 거기에 우리가 가서 언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Mission of the Church is a missions. 바로 교회의 사명이 미션스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도시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이고야, 도리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고 그 메시지를 교회는 캐리아웃,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방법인지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위 소셜, 그 사람하고 사귀고 만나고 그걸 소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사람 만나려고 가요.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오래전에 자기가 메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받아들인지 안 받는지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전했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모입니까?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니까 좀 곤란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명함도 돌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이 강대상에서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직접 들은 얘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세요. 참 unbelievable.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결혼 대상자 구하기 위해서, 별의별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다 골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의 책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가 왜 교회를 세우셨냐 그러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또 이제 초청을 했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래서 다 안 오고 그러면 그냥 거리에나 어디에 가서 강제로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채웠지만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너는 이 자리에 앉아있어는 안 된다. 이 혼인잔치에. 그래서 쫓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진짜 신부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날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내 호의를 특별히 그 신부에 간청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그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 그래서 신부의 그 장식의 아름다움과 궁궐로의 입성을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절 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근데 보통 사람이 아름답다 그럴 때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겉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와, 아주 미인이다, 잘생겼다, 핸섬이다, 아주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왕의 딸은, 그러니까 여기에 왕의 딸, 이것은 다 지금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트루 크리스천을 가리키고 있어요.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래서 그 속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생겼어도요, 하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그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보이고, 별로 못생겼어도 참 그 생각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 아름다우면 참 그 아름답고 참 귀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잠언 31장을 보세요. 잠언 31장에는 아주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10절 보면, 10절에서부터 그 이하를 쭉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 값이 루비보다 더 훨씬 더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그 특징을 쭉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30절 봐요. 30절 보니까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낮 예배 때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배웠지요. 어떤 여자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자인 줄 아세요? 이거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내가 지난번에 그 미국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이 와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 대한 칭찬인지, 이제 학교 프레지던트하고 그 스태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고 잠깐 얘기하면서, 요즘 한국은 일일 그 여행 안에 그 성형수술, 그래서 한국이 성형수술을 잘한다 해가지고 사방돼서 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와서 도착해서 수술 받고 오후에 퇴원해가지고 이거 싸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아물 때까지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한국은 그 별의별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오죽하면 내가 우리 윤영자한테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이제 아들이 결혼할 신부를
이제 만나게 됐대요. 이 신랑 엄마가. 먼저 엄마가 좀 보려고. 근데 보니까 서로 너무 닮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너 혹시 강남? 그러니까 똑같은 성형수술하는 거기 갔다 왔냐고. 이런 웃지 못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요 마음만 곱게 쓰면,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말 있겠습니까? 얼굴값 한다고. 자기 얼굴 잘생겼다는 거 믿고 그야말로 한심하게 산다 이거죠. 오죽하면 키 크고 속 없단 말. 그런 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 외모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속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겉모습 꾸며봐도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세요.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도를 볼 때 와, 저 여자 잘생겼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마음 씀씀, 그 생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 사람인 목회자도 그거 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진짜 사랑스럽고 예뻐요. 사람의 기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다 이런 거 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호의도 다 이거 꾸미면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나 옛날에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만. 옛날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전업을 다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누가 문을 여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평상시는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그날은 화장을 안 하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겉모습은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기중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 45편 13절을 보세요.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냥 속이 다 영어로는 all glorious within. 그러니까 그냥 glorious가 아니고 all glorious, 온통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 생각하는 거이나 그 마음 쓰는 거나 동기나 하여간 모든 것이 온통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이 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어디 금옷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는 이렇게 정말 금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 이겁니다. 14절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하느니. 그러니까 원래 신부는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동료 처녀들 이게 다 이제 교회. 우리가 복합적으로는 교회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왕의 신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니 다 여기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왕의 결혼식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인도되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정말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결혼 얼마나 익사이트드한
우리 삶의 중요한 오케이션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륜지 뭐 대사 세상 살아가는데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을 하지만 절반 이상이 결혼이 깨지고, 그리고 결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참 깰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봤어요. 괜히 자식들 결혼할 때 이혼 집안에,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 끝나면 이혼하려고 그런다. 난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상담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so sad지요. 세상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려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영원히 영광에 정말 이상의 궁궐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천국에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펴보세요.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잡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왕족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알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엄청난 영광에 의하면 이 상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분명히 갖고 살면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도 건조하십니까?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믿음을 설명하면서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톱으로 키우기도 하고 톱에 그야말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과 고통과 처절한 그런 잔인한 형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의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우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느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로다.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다윗이 개인적으로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속에서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든 자,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4천년, 3천년 전이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을 선포하고 이 왕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정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이제 다윗을 가리켰어요. 내가 왕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잘못도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했고 그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주옥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주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기억되도록 우리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하나라도 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책임이 옳시다. 절대 믿는 사람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만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대단하게 삶에서는 안 여기지요. 진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나는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거 분명히 알면요, 주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죽을 위험 가운데서 만일에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이제 죽어요. 잠깐 육신 사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살려줬다가 하십시다. 불에서 건져두든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두든지, 만일 그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 사람 은혜를 잊는다면 그 사람도 아니죠. 짐승만 또 못하죠. 하물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우셨습니까?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주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있는 대로 내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진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그게 첫째 우리 목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 2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십니까?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45편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에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합니다. 왕이 누릴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쉐어하게 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주님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분도 소중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주님을 찾는 삶,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은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의 한나라에 갈 것이요,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비로서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쉐어하고 살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시고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항상 그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삶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